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미국의 젊은 선교사 부부가 한국으로 파송을 받아서 100여 년 전에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충남 공주 중심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첫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당시 한국이 또 일제강점기에 어려운 가운데 있었기에 그 아들의 이름을 이 조선의 광복을 원하는 마음에서 광복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이름으로 우광복이라고 첫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두 딸 올리브와 또한 로저라는 딸을 낳고 선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교를 하는 가운데에서 그 선교사님이 1906년 2월 달 즈음에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비가 와서 그 비를 피하기 위해서 상려관이라는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갔었는데, 여러분 이건 뭔가 하면 옛날에 시골에서 사람을 장례 지낼 때 상려를 꾸미지 않습니까? 그럼 그 상려는 마을 안으로 들이지 않습니다. 논 가운데나 밭 가운데에 따로 집을 지어서 그 기구들을 거기다 두는 그러한 상려간에 비가 오니까 피하여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그 상려간에 그 상려했던 모든 기구들을 놓았는데 그 전 주에 마을 사람 하나를 장례 지는데 그가 장티푸스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선교사님이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 장티푸스에 감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젊은 나이에 또 그만 죽게 되고 맙니다. 남겨진 어린아이들과 부인 선교사는 다시금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미국에서 2년을 지난 후에 남편이 순교한 이 조선 땅에 다시 선교를 하러 옵니다. 그리고 47년 동안 그 부인 선교사가 이 공주 중심의 지역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선교회를 잘 하게 되는데, 또 안타까운 사실은 그 두 딸 올리브와 로저가 한국에 와서 풍토병으로 또 죽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그야말로 남은 아들 이 우광복, 이 아들은 공주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까지 나오고 미국으로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리고 미국에서 대학까지 다 마치고 또다시 조선당으로 또 옵니다. 이 우광복 아들도. 때마침 하나님의 은혜로 이 조선이 이제 해방을 맞이해 1945년 8월 해방을 맞이하고, 그리고 해방 후에 안타깝게도 이 한반도가 38선을 기준으로 북한은 러시아 소련이 신탁을 하고 이 38 이남 지역은 미국이 신탁 정치라는 그러한 혼란의 기에 하치 장군이 남한의 전체적인 모든 신탁의 총괄을 하고 있을 때 이 하 장군은 이 조선을 어떻게 하면 잘 세워나갈까 하는 마음에서 이곳에서 자기의 그 모든 활동을 도울 수 있는 통역관, 비서가 필요한데
두 가지가 갖춰져야 되죠. 조선말을 잘하고 그리고 영어를 능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 바로 준비된 우광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광복은 하치 그 모든 총괄하는 그 사람의 비서가 되어서 같이 조선의 건국을 이루는데 큰 기여를 하죠. 하지 장군은 우광복에게 나는 이 조선의 실정을 잘 모른다. 그러니 네가 이 나라의 근대화를 이루고 대한민국, 조선을 이룰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 될 사람 50명을 나에게 추천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우광복은 어머니와 함께 의논해서 50명을 하지 장군에게 추천을 합니다. 그 중에서 무려 47명은 기독교인으로 추천하죠.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 가운데서 교육부 장관이 나와서, 문교부 장관이 나와서 미신을 타파하고, 그 가운데서 국방부 장관이 나와서 초기에 이 국군 장병들을 위하여서 군목제도를 세워서 군성교를 시작하는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라를 시작하는 그 즈음에 이제 처음 재헌국회를 이루어 나갈 때 초대 국회의장인 이승만 국회의장이 개회를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승만 당시에 물론 나중에는 대통령이 되었죠. 1948년 8월 30일 이승만은 국회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이승만은 말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윤영 씨는 그 당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 넘치는 오늘 있게 하심을 주님께서 저희들을 성심으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 우리에게 오게 하심을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성시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라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회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엄연한 사실이죠. 이 나라는, 대한민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이 나라가 세워졌기에 오늘날 이처럼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충성 예배를 드리면서는 본문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죽도록 충성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8절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10절의 말씀을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10절 말씀 미안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그대로 받아서 정말 우리 모두도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죽도록 충성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야말로 목숨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먼저 이미지로 떠오릅니까? 아마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여러 가지 사역들도 생각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 그러면 그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가장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면 그것은 죽으심일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세계의 종교의 창시자들 또 그들을 생각하면 각각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겠죠. 여러분, 석가모니,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 그러면 석가모니의 죽음이 떠오릅니까? 유교를 창시한 공자님, 공자의 죽음이 떠오릅니까? 아주 문제가 되는 아주 악한 이 세계적인 종교 이슬람, 마호메트 그러면 죽음이 떠오릅니까? 아마 그들에 대한 것을 떠오를 때는 죽음은 떠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러면 아마 그 특별한 십자가의 죽으심이 떠오를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또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이 땅에 내려가서 너는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죗값을 치러서 죽어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떠맡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죽도록 충성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유대의 랍비들 선생들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말씀하신 것을 본으로 보이심으로 가르친 점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너희는 그들이 하는 말은 듣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느니라. 여러분, 말만 하는 지도자, 그들은 권위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하신 것을 친히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기도하신 분이십니다. 새벽 기도하셨습니다. 철야 기도하셨습니다. 산기도 하셨습니다.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삶을 습관처럼 하셨습니다. 사랑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기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대에 물을 떠다 제자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주여 선생된 자로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씻기는 것이, 섬기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에 대한 얘기도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시는 분, 예수님 당신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 뜻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셨기에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말씀은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머나 교회의 폴리갑이라는 감독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 따라 죽도록 충성하신 분이십니다. 이 서머나의 감독 폴리갑은 너무나 경건하고 너무나 훌륭해서 세상의 사람들까지도, 소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다 존경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때는 1세기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시대.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은 자기를 신으로 신격화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저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했습니다. 황제 시저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했습니다. 신으로 추앙했습니다. 그럴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 말씀은 환난을 당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시저 황제가 주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기에 이 폴리갑이 잡혔습니다. 그를 이제 처형시키려 할 때 그 처형을 담당하는 로마의 관리가 이 존경스러운 폴리갑 감독이 처형당 너무나 못내 안타까워서 사정을 합니다. 사정. 폴리갑이요, 단 한 번만 그리스도를 부인하시오. 그리고 시저가 주님이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럼 제가 그대를 놓아줄 수가 있습니다. 명분을 있어야 놓아줄 거 아니에요. 그때 폴리갑은 그에게 말합니다. 내 나이가 지금 86세로 돼. 지금까지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어. 근데 지금 내가 살기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오? 아니요, 나는 그를 아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어서 나를 죽이시오. 당신이 나를 불태워 죽이면 내가 잠시 동안 불타겠지만 내 영혼은 자유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당신들은 영원한 불 속에서 지옥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장렬하게 화형에 처해서 우리 예수님 말씀은 그야말로 죽도록 충성하셨습니다. 죽도록 충성이라고 죽음으로서 충성하는 걸 말하죠.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기 좋은 조국에서 이 안정된 복된 삶을 살게 된 것, 그야말로 근대 사회에서의 민족의 순환 가운데 있었던 그 일제의 탄압과 6.25 전쟁과 공산주의자들의 침략과 모든 위기 속에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지키기 위해서 고귀한 생명을 바쳐 죽도록 충성한 선구 성녀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처럼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순국 성녀들이 그야말로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죽음으로써 충성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죠. 죽도록 충성한다는 의미는 시간적인 의미에서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순간의 열심과 충성은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내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충성하는 삶, 그것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사실 은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은 법적인 총회와 헌법에 제한이 있어 은퇴를 어쩔 수 없이 하실 수 있게 70원. 그러나 그 외에 모든 직은 은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 정말 지금 연세가 90까지 갔어요. 90까지. 근데도 현역처럼 지금 사역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예? 다른 교회 같으면 벌써 70에 다 은퇴해서 뒷방 늙기로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고 있을 터인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집사님들은 70이 넘어도 지금도 기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고 전도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충성.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이렇게 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 보면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올 때, 주인 예수님께서 땅에 재림해서 오실 때 그때에 충성을 하고 있는 그 종이 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과거에 열심으로 충성한 거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과거에만 연연하고 옛날이요, 내가 젊을 때 옛날에 언제 그랬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때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오실 때에 그렇게 충성하는 종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 생명 다할 때까지, 내 심장이 멈출 때까지, 내 호흡이 끝날 때까지 기도하는 일에 충성하고 전도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관을 주신다는 의미는 그야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의미겠죠. 이 서머나 교회 편지를 쓰시는 예수님은 자기소개가 8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면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러시더라고.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 초반부에 소아시아 7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신 형식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당시에 지중해 연안의 소아시아에 있는 중요한 도시 7교회입니다. 하지만 계시록의 성격상 이것은 그 당시에 7만을 칭한 것이 아니라 7이라는 완전수를 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 전체를 다 포함시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 7개의 편지를 쓰시면서 예수님은 각 교회마다 자신을 소개할 때 달리 소개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신실하고 충성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서는 처음과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이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왜 이렇게 소개하는 것일까요? 바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당신이 죽도록 충성하셨지만, 죽으셨지만,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볼리갑이여 죽도록 충성하라. 너 나 위에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그 말씀이에요. 바로 그 생명의 면류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사명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그러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위에, 복음 위에, 그 교회를 위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멸망당하는 게 아니에요. 영광스럽게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므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또한 상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빨리 그쪽으로 10절로 가십시오. 생명의 면류관. 사명, 감당한 자 없이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죽었는데 주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위해서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종들을, 그에 대한 백성들을 가만두시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해 충성했습니다. 시간을 드렸습니다. 몸을 드렸습니다. 물질을 드렸습니다. 생명까지 드렸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종들을 그냥 두고 보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왕들이 쓰고 있는 왕관을 상상하십시오. 여기에 생명의 관이라고 번역한 것은 제가 볼 때 약해요. 이걸 왜 이렇게 했는지. 관 그러면 뭐 시체 넣는 관이 자꾸 생각나잖아요.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왕관을 말합니다. 황금 보석으로 꾸민 왕관, 수많은 보석으로 장된 왕관, 그것을 명예롭게 씌워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보석을 주리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줄 것이라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생명을 다하여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이제 그는 고백하잖아요. 이제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후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남을 삼은 너희 모두에게도 줄 것이다. 너희도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사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을 줄 거야. 성경에 나오는 면류관의 종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다가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천국에 주님 앞에 갈 거예요. 그때 충성된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상급을 내려주신다는 의미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충성에는 성경에 3종 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첫째는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이게 첫 번째 작은 일 충성이에요. 작은 일. 두 번째 충성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를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냐. 맡은 일의 충성.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일들을 맡았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권찰, 교사, 성가대, 성도로서 맡은 일이에요. 이거에 충성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나오는 죽도록 충성하는 충성 3종 세트. 우리 모두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볼리갑처럼 바울처럼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님과 제자들처럼 죽도록 충성하여 주님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다 받았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